오늘의 말씀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인지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의 세계는 챗봇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바로 그전에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의 세계가 화제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그 가상의 세계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제 챗봇이라는 겁니다. 챗봇은 컴퓨터에 내가 어떤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된 글자를 옛날에는 숫자나 기호로 그 값을 정했지만 이제는 글로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글로서 입력하면은 그 글을 인지한 로봇이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제한된 것이죠. 할 만큼만 하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니까 이제 AI라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해서 AI 챗봇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AI가 탑재되니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제한적이지만. 즉 학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휴대폰에 여러분이 검색을 할 때 문자를 보낼 때 집사님이란 글씨를 두세 번만 문자를 넣었다면은 지읒자만 딱 누르면은 여러분 그 중간에 숫자판 사이에 집사님이란 글자가 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AI라는 학습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한 문자적 이해가 아니라 공간적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AI가 탑재된 챗봇에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려요. 웬만하면 지금 거의 다 제한된 AI를 탑재한 안내원이 여러분의 전화를 걸면 전화를 상담을 받습니다. 전화국, 그 다음에 이런 무선 전화 안내 뭐 이런 데는 거의 다 공공기관. 그러나 이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야 될 때는 순간을 놓치면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데만 사람이 안내를 하지만 이제는 고정화된 자리는 거의 다 이런 로봇가 그 일을 합니다. 이 로봇은 국가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철책에는 이러한 AI 로봇이 들어와서 경계 근무를 쓰고 필요하면 총을 쏘기도 하는, 그리고 본부로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춥니다. 그래서 사람과 AI 로봇이 결합된 분대를, 경비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바람과 인위적인 바람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센서를 달아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천국 가신 어느 목사님의 음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의 설교의 본문을 통하여 설교하니까 옛날 그 목소리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와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TV 방송국과 MOU를 체결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TV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드라마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출연했던 모든 탤런트가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탤런트가 일찍 운명을 달리해서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연진들이 다 한자리 모여서 TV 화면 앞에 딱 앉으니까 화면 속에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이미 운명을 달리했던 탤런트가 오늘의 나이로, 지금 현재의 나이 모습으로 와서 자리에 털푸덕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면 답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있냐고 이야기도 하고 딸하고 같이 대화도 하니까 딸은 펑펑 울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고, 이것이 하나의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입니다. 모 TV 방송국에서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메타버스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노래를 부르는 건지 옆에 같이 노래를 부르고, 운명을 달리했던 유명한 가수가 이미지를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도 크지만 그거는 일단 우리 문제니까 덮어두고 사회적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아들의 이 목소리로 아버지 나 지금 큰일 났어요. 돈 얼마나 보내세요? 라고 한다면은 평소에 하던 억양과 목소리, 그리고 이제는 목소리 인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죠? 집에서 진이야 TV 켜라, 볼륨 올려라 내려라,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생활에 앞으로 확장될 텐데, 그때 이것이 악용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결국 AI 챗봇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최고. 도덕적으로 선이냐 악이냐 윤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최고를 따집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나 선이나 어떤 형편과 사정을 보지를 않습니다. 완전 도식화되고 최고만 향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한 지식이 인간 사회를 착각하게 되고 그 착각이 인간 사회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끄집어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세대까지 연결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져서 제사장 나라니까 백성 없는 제사장은 의미가 없죠. 즉 다시 말해서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라는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상한 지식이나 뛰어난 지혜나 풍부한 경험에 의하여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고 그들의 경험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의 장으로 소명하셨습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은 이것을 도리어 착각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인을 만들고 죽이고 쫓아내고 비방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권력과 권능과 권세라는 국가론에 대한 내용을 성경과 함께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거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하나 죄를 찾고 죄인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어내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 뒤에 자손들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쳐서 확장, 권세를 가지도록 했는데 즉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우리끼리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주어진 이 권력을 제대로 능력같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디아스포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셔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 버림받은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을 안식일 날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인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때다. 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기회다. 이때다. 내가 예수보다도 똑똑하다는 것을 좀 드러낼 만한 기회다.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으로 발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착각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에 부합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 우리가 이번 달 표제입니다. 표제 말씀인데 저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오히려 사실은 접속사인데 정말 반전을 기하는 거죠. 마땅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리어 여기 와 있다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사건이죠.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므로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 내 것이냐?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재작년까지는 찬송을 부르면서 제 눈이 한번 딱 훑고 지나가면은요, 제 방에 들어가서 출석 체크를 끝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출석 보고할 때 확인해봐, 분명히 왔어. 나는 못 봤는데 왜 체크돼 있어? 확인하면 제가 꼭 맞습니다. 어쩌다가 틀려, 이게 내가 잘못했다 말할 때는 있어도 거의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석 교인 숫자도 외워버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주일학교 그 돈가스 신청에 하나짜리, 2개짜리, 3개, 5개 세트 쭉 있는 거 1층에서 6층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이에 암산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찬송 부르다가 그러면은 1절, 2절 왔다 갔다 주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신경을 쓰다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실수를 해가지고 본문을 잘못 말해가지고 내용은 맞는데 집 주소가 틀린 거죠. 이제 머릿속에 특별 새벽 기도를 어떻게 뭐하고 이거 생각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우선될 때 보는 것 자체를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하나 분명한데 내 인생은 주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뜻대로. 이성주의라는 거는요, 철학에서 이성주의는 내가 주인이 되는 데서 완성됩니다.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남에 의하여 내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 내가 내 주인으로 살 때, 그때 비로소 이성주의는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이성주의가 한국 교회는 덮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람 중심적이고 목회자는 직업적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7절의 말씀처럼 병 고치러 가신 거지요. 근데 재밌는 말씀이 6절에 그럽니다. 또 다른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 왜 그렇게 또라고 붙여야 될까요? 해석상에 있어서 그냥 어느 날 안식일 이러면 되는데, 또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안식일과 이번에 있는 안식일과 똑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름 아닌 병자를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어쨌든 7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찾아온 백성들을, 그는 죄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죄를 짓나 안 짓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은혜를 입어야 될까를 찾고 계신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를 죄인으로 지목할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인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권력으로 삼고 권능을 베풀기 시작한 거죠. 즉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고 고발하고 죽이고 돌로 쳐서 없애고, 그런 자리에 어쩌면은 뺨 몇 대 맞고 면죄받는 사람보다 돌로 쳐서 죽음의 현장이 어쩌면 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 수도 있었겠지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이라는 권력을 똑같이 예수님도 율법의 권력을 가져오시고, 제자들도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율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타나는 능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권력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사용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권력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능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말엽에 암행의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패를 주잖아요. 말이 하나 있으면 한 도, 3개 있으면 3도, 8개 있으면 전국, 이렇게 마패를 주면 암행의사 출도요, 이렇게. 근데 이 마패는 꼭 암행의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마패를 줍니다. 어디에 쓰냐면은 말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말이 한 마리 그려져 있으면은 한 마리를 관청에 가서 빌릴 수가 있고요, 3마리가 있으면 3마리를 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30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30리. 그러니까 30리를 쉬지 않고 말이 달리고 나면은 하루를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고을에는 말을 먹이는 마구간이 있고, 심지어 말의 의사가 있는 거죠. 언제 한번 드라마에 오랫동안 나왔죠. 그게 왜 그렇게 부각됩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전투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면은 어느 그 고관이 왕의 명령을 받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럼 막 거리를 재는 거예요. 거리 재니까 말이 5마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패에 5마리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쫙 한 마리 빌려서 타고 30리 갔다가 또 맡기고 또 한 마리 받아서 타고, 이게 5마리 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착하면은 어디서 받고 어디 가고 자기 이름을 써서, 지금 말하면 확인서지요. 그렇게 해서 5마리까지만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패가 권리. 그래서 그 마패를 말 내놔라 하고 갖다 내면은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권세가 어디까지냐? 5마리 있는 데까지 권세예요. 그까지 권세가 넓어지는 거죠. 거기를 벗어나면은요, 그거는 이제 고난 밖의 문제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 암행의사도 마찬가지죠. 암행의사도 자기의 주어진 도 안에서만 감찰하고 치리하는 것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사마리아 땅까지 널리 전파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율법에 의해서 사랑으로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리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죄가 임하면은 너는 죄인이야, 여기서 죽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로 인도받아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세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통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시간적 개념도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은 이리로 부르시고 저기 부르시고 이리 부르시고 1년 동안 하나님 부르신 장소를 우리는 이것을 소명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적 개념도 있어요. 어제 일도 있고 오늘 새날을 또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부르시고 내일도 새날이 되어서 나를 또 부르신다면 시간의 개념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장소든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명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 어딘가? 내가 싫다고 도망가고 좋다고 쫓아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우리 같은 소리, 너는 철학자 키케루의 말만 듣고 따랐지 않느냐? 그리고 고함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얼른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그때부터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어느 자리가 되었던 인간의 지식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키케르라는 철학자는 지극히 이성주의자지요. 그가 말하는 사회 의무론, 고급스러운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장 정의가 뭐냐? 어떤 게 올바른 길이냐라고 주장한 유명한 의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은 합리적이고, 즉 합리적이라는 보편성을 말하죠. 도덕적이고, 그리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그 자기 자신만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되 누가 뭐 준다고 해서 그게 혹 내 마음이 빼앗기거나 누가 때린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런 환경으로부터 방해받지 말고 꿋꿋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해나가는, 흔히 말하는 국가의 의무론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손도 안 벌리고 내 거 주지도 않고, 좀 더 발전된 표현하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냥 남한테 실없는 소리 하지 않고 이러지 않고 그냥 내 거 내먹고 그냥 이래 사는 사람. 자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데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아? 그때서 어거스틴이 깨닫고 회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정으로 자기 가진 모든 지식은 접어두고 말씀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지식이 따라오는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를 성자가 되기까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역하실 때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하니까 사람들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가지 마소서.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마치 예수님 제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내 편한 자리에 있고 내 편한 자리에서 생활하겠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의 결정은 내게 있고 내 결정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성주의 말입니다. 자기의 결정을 옳은 것을 변명하고 주장하며 거기서 그것이 관찰될 때 쾌감을 느끼고 자신의 지적이고 능력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지극히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 말입니다. 언제라도 말이 뒤바뀌는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드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호의호식 하실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해도 죽어도 나는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나눔의 교회에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정말로 내 신앙의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저는 내 자녀들과 특히 제 아내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내 생활을 다 보고 있잖아요. 내 거는 움켜잡고 교인들은 헌신하기를 바라고 한다면 내 아내와 자식이 무슨 좋은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내 호주머니 투명하게 보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지 착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선순환적이고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용할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단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서성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4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요, 우리 나눔의 교회를 택하셨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내 생각대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해서 율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죄인을 만드는 권능을 베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똑같은 율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은혜의 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의 권능을 베푸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까지 권세가 확장되어서 이제 그 바톤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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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